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예배,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새로운 소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이 은혜 예배, 또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시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참여하게 하셨으니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수록 우리의 나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온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교만과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우리의 영적 건강이 느슨해지고 식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셨사오니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제전이 다시 쌓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 훈련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훈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터로 하나님, 그곳이 우리의 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주님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다짐과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당할 믿음과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이 딸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어릴 적 그 엄마가 일찍 죽었고 아버지는 딸을 홀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딸은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걸 참 좋아했고 그러면서 또 딸과 아빠의 사랑은 더 깊어졌고 신뢰는 깊어졌고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제 결혼을 할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 남자가 결코 좋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의 딸을 사랑해 줄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은 그 남자를 따라서 먼 곳으로 가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를 따라서 그렇게 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얼마 뒤 그 남자는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해서 이 딸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 먼 거리를 와서 행복하게 살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남자마저 떠나게 되어서 이 딸은 너무나도 슬펐고 너무나도 외로웠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던 춤추는 일을 가지고 댄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근근히 하루하루 힘겹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지만 이 딸은 결코 그 편지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함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어려운지라 딸은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편지도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댄서로 일하는 그 곳에 사장님이 편지 한 장을 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 편지를 꼭 전해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순간적으로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아빠구나. 그 편지를 안고 딸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편지의 함을 열어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 아빠와 다시 함께 춤을 추지 않을래? 아빠는 늘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다음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빠와 다시 춤을 추지 않겠니? 아빠는 늘 널 기다리고 있다. 다음 편지. 모든 편지에 다른 이야기는 없이 이 글귀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딸은 그 수십 통의 편지를 다 뜯어보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아버지와 춤을 추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쓴 글의 한 일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작가는 죄인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또 답답함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지낼 때, 그 죄 가운데 지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계속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또 믿음의 부모를 만나
때로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찾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도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집을 떠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간 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면 좀 집 나가고 싶다, 혹은 좀 집을 떠나고 싶다, 소위 가출이죠. 이렇게 집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신 적이 좀 없으셨습니까? 살아보면서 한 번도? 저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있었고요. 여기 증인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지 못하죠. 저 좀 일찍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한 6, 7살쯤. 어머니께 하도 혼이 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짐 싸서 나간다고 막 짐을 챙겼습니다. 지금 또렷하게 서랍에 옷가지를 막 챙겼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뒤에서 한 말씀 하셨죠. 그거 네 거야, 내가 사준 거니까 다 놓고 나가. 정말 팬티바람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한 고집했기 때문에 그럼 좋다, 다 필요 없다, 난 팬티만 입고도 나갔다고 팬티바람으로 밖으로 대낮에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가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까 무서워서 집 모퉁이 구석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왜? 엄마가 나를 찾으러 나오겠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가지고 유리창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소위 왜 안 나와? 돌팔매질을 던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끌려가게 돼서 집에서 다시 맞게 되었죠. 그래서 그 뒤로 그런 경험을 한번 하니까 집 나가면 절대 안 되겠구나. 마저도 여기 따뜻한 집에서 맞고 혼이 나도 따뜻한 집에서 혼나는 게 훨씬 낫겠구나. 집 나가면 참 고생이다라고 몇 시간 만에 돌아오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절대 집 나갈 생각 안 했습니다. 집이 싫어도 무조건 있어야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답답하고 또 나를 억제하는 이 집을 탈출하고 싶고 저 바깥에 자유를 찾아서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한두 번은 있었고, 만약에 집을 못 나갔다면 우리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은 용기 있게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자니 어떻게 그냥 나가면 힘드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돈이냐?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받게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이런 아들. 몇 대 때려주고 주워받고 그냥 심하게 아주 그냥 혼줄을 내줘야 정신을 그래도 차릴까 말까 할 텐데, 아버지는 웬일인지 유산을 나눠주세요. 이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런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의지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악을 선택하더라도 그 악을 선택하도록 존중해 주십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걸 존중해 주는 것 자체는 자녀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해 준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이 유산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가까운 곳도 아니에요.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로.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더 이상 여기 보기도 싫고 구속받기도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죄와 가까워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싶어져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하나 있었죠. 금하신 것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숯불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무엇입니까? 왜 숨었느냐? 여러분, 죄성은요, 피하고 싶고요, 거리를 두고 싶고요, 멀리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기를 때나 또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한 그런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고 친 날은 뭔가 모르게 이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고, 대학에 껄끄럽죠. 뭔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눈빛 맞추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이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냥 있는 돈 다 챙겨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그래서 허랑방탕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껏 취하면서 뿌리면서 살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얼마나 또 친구들이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돈 좀 들고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 많이 모입니다. 물론 그 모이는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지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좋아합니다. 인기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잠깐 돈이 있을 때, 잠깐 세상의 만족은 너무너무 즐거울 뿐입니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이 너무나 팽배해진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복권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권이 갖고 있는 굉장한 함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돈을 그렇게 얻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팔자 필 것 같고 너무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복권은 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살던 17세 소녀 제인 파크라는 한 소녀가 17세 때 14억 원이 되는 14억 원, 약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그래도 꽤 많은 돈이었겠죠.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그녀는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 살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어렵게 살아갔는데, 이 복권이 당첨되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좋은 차를 사게 됐고 명품 백과 명품 옷을 못 누렸던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호화로운, 그 허비되는 무분별한 소비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싼 거 먹고 좋은 옷 사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하다 보니 돈은 금방 낭비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자기 눈과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 다 써버리자 얼마 뒤에 금방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복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떤 소송이었냐? 왜 17살 소녀에게 이런 복권을 파느냐? 이 어린 가슴에 대못을 박느냐 하면서 소송을 그 기사에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은 복권 당첨 이후로 10배는 불행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삶은 텅텅 비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살아갈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던 그 돈이 결국엔 이 인생을 더욱더 만족이 없는, 허무하게 만드는,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권이 참 요즘에 많이 이제 팔리는데, 특히 미국은요, 이 복권에 한 번 당첨되면 많게는 수천억까지도 벌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한 통계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조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90%가 오히려 내 삶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불행해졌다는 통계를 냈습니다. 90%가.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10%는 행복할겠지 하면서 복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것 같죠. 강렬하게 유혹하죠. 예외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 인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것이 인간이 가진 첫 번째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뭐 나한테 이러해라 저래라 말씀에 구속해.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것을 채워보려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돈, 성공, 인기, 쾌락, 쇼핑, 답답하면 쇼핑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들로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잠깐은 내게 만족을 주는 듯합니다. 돈 벌어보면 잠깐은 행복한 듯합니다. 인기? 잠깐은 내게 행복을 주는 듯합니다. 성공?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밀려오는 공허함과 더 큰 갈망함들이 생깁니다. 외로움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터진 웅덩이처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정확한 상태 알아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그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이것으로 세상으로 내가 결코 채울 수 없구나,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진지한 고민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고 삽니다. 이 세상에 뭐 다른 거 없고 이 세상이 주는 거 만족한 거 얼마든지 난 만족해 하며 충분히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 내가 믿어왔던 이 관계들과 이 물질과 이 회사와 이 일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아들은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었다는 것은 재물이 금방 없어졌다는 거죠. 그 많던 돈들이 어느 순간 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다고 가진 것들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14절 이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그는 이제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그러니까 종생활, 종살이 하는 거, 종살이. 그런데 이 종살이 하는데 종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천박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돼지친, 즉 짐승에게 밥을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 당시에 했던 일 중에 가장 비참하고 동물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우리 소위 꿀꿀이죽이라고 하죠. 시골에서 보면 알죠. 저도 많이 음식 찌꺼기 다 막 먹이 주거든요. 그 오물들 있잖아요. 먹던 음식들. 시골에서 보면 그 반찬들을요, 다 남은 거를요, 지금 음식물 찌꺼기에 버린 것이 아니라 돼지들 혹은 동물들 사료로 주거든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거기에 손을 넣는데 혼나는 겁니다. 어디 손을 대? 이 돼지만도 못한 인간아. 배고픔이 그 삶의 물질적 고난 이상의 처절한 외로움과 비참함 속에 거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게 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나란 인간은 뭐야? 이거 완전히 동물보다 못하네. 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모욕감, 자괴감, 비참함이 엄청 몰려왔을 것입니다. 심령이 비참함.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별 볼 일 없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이 부분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누구의 강조에 의해서도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설득이 아닌 강압이 아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닫게 된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 진지하게 인생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때가 바로 회개의 시작이요, 가장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죄는 죄 인식의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 죄가 아니라는 거, 환경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됐고 내 주위에 안 좋은 것뿐이기 때문에 내가 악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죄는 내가 지은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성경적으로 보자면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것은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기억합니다. 어떤 아버지의 품이요? 내 아버지는 적어도 품꾼들, 종들에게는 이렇게 안 대했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품꾼, 종살이 하는 게 훨씬 행복하겠다라고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회개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짧지만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는 생각만 해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께로 실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어디까지 왔어요? 먼 나라까지 왔어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갈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이 많으니 마차를 대령하고 편하게 갔을 것입니다. 왜 걷습니까? 낙타 타고 아주 편하게 그 먼 거리를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먹을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돼지 쥐염 열매도 없는데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곤고한 그 길을 맨발로 아버지께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때에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고도 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면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적어도 그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과 사랑과 긍휼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들이 적어도 아버지의 품꾼은 먹는 것도 풍족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데 나는 이곳에서 줄여 죽겠구나, 나는 이곳에서 비참하게 끝내겠구나,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등 뒤에 이제 세상, 죄악된 세상이라면 아버지 품으로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이 길로 꾸준히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다시 미련을 가졌을까요?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모든 것들은 결코 내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구나, 처절히 깨닫고 내가 이제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께로만 가면 나를 맞아주시겠구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 고난의 그 긴 길을 맨발로, 그리고 힘든 그 길을 터벅터벅 아버지만 소망하며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길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됩니다. 이 회개 과정이 없이는 절대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회개는 없습니다. 그냥 반짝 죄를 깨닫고 반짝 즐거워지고 반짝 하나님 만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다시 또 우리가 몇 번씩 수십 번이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도 정말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 저희 온 가족, 저 동생도 함께 다 믿음 생활하는 게 기적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런 분 아니셨거든요. 저도 지금 뚜렷이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늘 순달배를 하셨어요. 담배를 늘 태우시고. 저 중고등학교 때 기억해요.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담배 좀 그만 피시라고. 폐도 안 줘. 옛날에 광산에 일하셨기 때문에 폐도 안 주시는데 담배를, 어머니가 화가 나시고 담배를 구기고 아버지 그 쓰레기통에 주워 오시면 그걸 다시 피시고, 같이 사네 못 사네. 또 술을 또 하셨던지라 또 술 드시면 또 막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시니까 늘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막 또 어머니 그분들 싸우시고 막.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1년, 2년, 3년, 4년 언젠가 바뀌겠지. 언젠가 바뀌. 지금 술 담배 다 안 하세요. 다 끊었어요. 언제 끊는지도 저도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정리가 되셨어요. 너무나 회복되죠. 달라지셨다.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회복의 때는 너무나 길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왜? 이 기도가 아니면 이 사람을 못 바꿔요. 우리가 설득한다고 바뀝니까? 사람이? 안 바뀌죠. 저를 바라보는 몇몇 분들의 눈빛이 안 바뀌어요. 우리는 안 바뀌어요. 이걸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기대하면 계속 기대가 무너져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의 과정이 시간이 걸려요.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고 해서 그 먼 거리를 갔을까요? 이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갑니다. 왜 갑니까? 차라리 죽어도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아버지가 한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맞고 아주 아버지가 나를 가만히 안 둘 텐데 그런 무서운 아버지라면 절대 못 돌아가죠. 국물도 안 나가지고 혼쭐이 나죠. 그러니까 절대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아들이 갔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 소망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나타나서 꿈속에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미 뭘 주셨어요? 여기 다 주셨어요. 성경에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말씀을 찾고 이 메시지를 듣고 믿고 나갈 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미 돌아올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돌아오라고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불의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돌아오라. 왜 자꾸 너 거기서 헤매냐? 왜 자꾸 그 길에서 후회하냐? 말씀하고 계실 때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아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네, 터벅터벅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지치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온 발은 다 부릅뜨고 피가 나고 다 까지고 힘들었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은 이 아들. 그런데요,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고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그 꾸부정한 모습 다 지쳐서 정말 씻지도 못하고 깨지지한 그 모습을 봐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학교에서나 아이들이 뭐 수업을 하잖아요. 뭐 참관서 많진 않지만 그러면은 스캔으로 화면 요즘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관서 하니까 스캔으로 딱 한 번 비추면 내 딸 어디 있지? 그리고 바로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한 거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요. 옛날에 그거 알죠? 그 군인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확실합니다. 국군의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그거 할 때 여러분 신기한 게 정말 아들 목소리만 듣고 엄마는 또 내 아들. 군복 입은 사람이요 수백 명이에요. 근데 엄마는 스캔을 한번 쫙 합니다. 저게 내 아들. 어떻게 그렇게 밖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부모는 딱 내 애 어디나 그냥 바로바로 눈이. 아버지는 저 멀리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들인지 그냥 나그네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한눈에 알아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놈의 새끼 드디어 만났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연거푸 입을 맞추. 여기 입을 맞추다는 원문의 뜻은 입을 지속적으로 맞추다는 뜻.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사랑. 이제 왔어. 이제 왔어. 근데 좀 그냥 전 상상을 해봤어요. 되게 냄새 났을 텐데, 되게 더러웠을 텐데, 좀 씻고, 진짜 이렇게 냄새가 확 오고 났을 텐데 상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죄악의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죄 때문에 우리랑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모습도, 그 더러운 죄도 안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를 깨끗하게 하고 좀 더 정결하게 살고 내가 좀 의로워져서 아버지께로 나가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냐?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죄된 상태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게 21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졌어. 털레 없는 죄를 졌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죄송하다고, 전 아버지 아들도 아니라고, 자격이 없다고, 저를 그냥 종으로 대해달라고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감히 아버지께 한마디도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다 아들아. 그렇게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2, 23,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넌 종이 아니야. 네가 종으로 살 것을 생각했지? 아니야. 난 너를 절대 종으로 대하지 않겠어. 내 품에 왔어. 넌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당시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조선 시대나 우리 옛 시대를 봐도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옷부터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가득하고 불의하고 불결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불의하고 더럽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딱 옷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불의해요. 잘못을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의로워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책감과 자괴감과 수치심과 불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옷으로 깨끗하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격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릴 자격이 있냐? 너 지난주에 한 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밖에 나와서 거기서 사람들끼리 같이 죄졌잖아. 뭘 믿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강력하고 최상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위에 있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철저한 거짓말.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런 죄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대신 우리는 그 앞에서 회개하며 주여 다시는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속에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늘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피할 때 죄와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옷에 대한 영적 의미입니다. 새 옷. 두 번째, 반지를 끼워주죠. 여러분, 반지라는 것은 옛날에 왕들은 귀족들은 이 반지에 도장 역할을 했던 반지가. 그래서 반지를 가지고 딱 찍어줬다고 합니다. 뭔가 중요한, 그러니까 권세와 권위를 상징한 것이 반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권세 있는 아들로서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믿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연거푸 저주 한번 부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자기 살 궁리하면서 저주합니다. 왜? 죽을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부르시죠.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렇게 배신하고 믿을 수 없는 제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이 양들을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의 권세는 비록 모자라고 비록 부족하고 죄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쓰러졌습니까? 죄 또 넘어졌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우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죄를 졌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 가장 권세의 대표적인 것이 기도의 권세 아닙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권세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악한 사탄과 또 세상과 믿음으로 싸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는 신을 바꿔주셨는데, 신을 신겨주신 거죠. 신이 없었으니까 신을 신겨주셨는데 이 신은 바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신을 신겨주면서 너가 종이 아닌 자유인이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뭐가 됐다고요? 해방. 너희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죄가 이끈 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막 다다니고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활기치고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이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발걸음을 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보면 복음의 신을 신고 내 삶이 이제 주님의 증인 되어서 나가는 복된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어디에도 이 아들을 나무라고
왜 내 돈을 그렇게 썼냐? 왜 넌 인생을 이렇게 낭비했느냐? 너 도대체 뭐하고 살았길래 이 지경이냐? 되묻지 않으시고 그냥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집에 있었다면, 집에 있으면서 맨날 세상에 나가면 행복할 거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계속 그냥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죄의 유혹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결국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과 반지와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신이 없었고, 전에는 반지가 없었고, 전에는 옷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뭔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뭔 마음인지 일절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듯이, 여러분, 죄와 허물과 잘못들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믿어도 될까? 내 삶이 뻔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죄가 많은데, 아닙니다. 그 죄가 깊고 오래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오래되었다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닫고 음성 들려주실 때 주님께로 간절히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새생명 교회 교우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바로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또 마무리가 됐는데, 이 첫째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옵니다. 난리에 좀 잔치하나? 아버지가 이제 나의 좀 노고를 좀 치하해 주려고 좀 잔치하시나? 어쩌면 그런 기대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산산이 깨지죠. 누구 때문에?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에서 다 날려버린 죄악된 그 동생 때문에 잔치를 벌인.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들은 첫 번째 반응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돌아와가지고 잔치, 저 나쁜 나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말이야, 밖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냥 동생을 향한 끊임없는 분노와 화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들의 특징. 두 번째,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와 저의 종들을 위해서는 일절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저렇게 죄악된 아버지 선 다 탕진해버리는 아들 때문에 이렇게 잔치하십니까?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불공정 아니에요? 불공평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또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특징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죄 어겼네? 말씀에 분명히 아니잖아. 가서 제사 드려. 그리고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늘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을 언제 하시려고? 우리 이렇게 궁핍하고 맨날 이렇게 종살이하게 만드는 로마가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겠냐고 아마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정작 지금 아버지 옆에 가장 가까이 말씀을 보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탕자가 있었다면 이 첫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우리의 교훈을 줍니다. 교회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 혹은 교회 생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모르고 사랑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느끼려면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깨달을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 마음인지 알게 되고, 나도 진짜 이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심지어 목사로 세워졌지만 첫째 아들처럼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분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동과 은혜 속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제 본문에 여기 적진 않았지만 어떻게 말씀합니까? 31,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거 다 너와 함께 누리는 거 아니냐? 왜 이걸 모르고 있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왜 이걸 못 느끼고 있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돌아오기를 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하시면 편하게 하시죠. 불편하시면 어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그리고 교회는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주님 품으로 더 돌아가고 또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세상의 즐거움에 또 세상의 걱정, 근심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참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깊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맞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할 때 그 사랑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시간 우리가 앞부분에 불렀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될 때는 죄 가운데 거해서 회개할 때입니다. 세상에 깊이 또 빠질 때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지만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들을 채울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시는 아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줬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 나무라기보다는 그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그의 사랑을 제 확인시켜 주셨듯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시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평강, 세상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위로,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책감의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다 벗어지고 용서함 받고 위로함 받고 소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영혼들은 이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진심으로 돌아가고 제 삶 가운데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못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또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교회 발걸음을 뛰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지만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려고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떠나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아버지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만족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아버지 좋아하고 세상을 더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마음들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예배의 거룩한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 참된 자유와 참된 감사와 참된 평안과 위로의 마음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하고 안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좀 기도할 기도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이 나라를 볼 때 참 안타깝죠. 이 나라 사회 문화가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환란 속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하게 더 이기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땅은 특별히 남과 북이 분열되어져 있고 그것조차 안타까운데 대한민국에서는 또 여야가 대치하고 국민들은 참 많이 나누어져 있죠.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불의하고 있는데 지금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되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성적인 개념들을 잡아주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사회는 너무나 불의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나라와 민족과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동성애 또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성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터를 잡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차별 또 아버지 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통과가 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참된 제대로된 성교육과 또 아버지 성경적인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들을 설교하기 힘들어진 때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교육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적인 무분별함과 타락한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퍼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그런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이 나눠진 것도 안타깝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불리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절과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거룩함과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깊이 빠져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위로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찾고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첫째 아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함께 깨닫고 공감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믿음의 눈을 뜨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양육받으며 거룩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살아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의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더 간절히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살아가기를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오늘 또 들은 말씀들, 또 예배 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삶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도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9시 50분부터 찬양이 예배로 시작됩니다. 벌써 이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최대한 우리 예배 드리는 이 50분 전까지 오셔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주의를 사용하신 컵은 또 잘 분리해 주시고요. 전기 또 큐티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교회 어린이 세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례 증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김소유 어디 있습니까? 아, 바깥에. 혹시 네, 우리 소유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또 살아가도록 우리 늘 또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유가 밖에서 또 신나게 노느라. 네, 소유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소유 세례받는 축하하고 네, 세례장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5월 암송구절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